이미 교회 안에 주신 생명체적 잠재력을 풀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우리가 요즘 먹는 과일도 보면 다 뭐가 있어요? 씨가 있잖아요. 그 안에 씨가 있어서 생명력이 발화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생명체에는 피조물에는 생물에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포텐셜이 있습니다. 그 잠재력이 있는데 그 잠재력을 어떻게 해요? 풀어내는 것이 바로 8가지 지적 특성을 높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생명체적 잠재력은 어떻게 작동할까? 어떻게 작동할까요? 이 생명체적 잠재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려면은 이게 생명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생명체는 교회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몸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자연의 피조물의 이야기가 작동하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먼저 자연 세계 가운데 존재하는 생명체의 원리를 배워야 되죠. 자연 세계에 존재하는 생명체의 원리는 6가지라는 거예요. 몇 가지요? 6가지. 이 자연 세계에 존재하는 생명체의 원리 6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뭐를 높이는 거예요? 8가지 질적 특성을 높이는 거죠. 왜냐하면 8가지 질적 특성도 뭐예요? 다 생명체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를요? 원리를 동원하는 거예요. 그 원리는 뭐예요? 생명체의 원리라는 거죠. 원리는 몇 가지? 6가지. 예. 자, 그리고 이 자연의 생명체의 법칙을 하나님의 생명체의 교회에 적용한 겁니다. 자연에 있는 생명체의 원리를 하나님의 생명체의 교회, 몸이 교회에 적용할 때 8가지 지적 특성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생명체의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스스로 자라게 되는 거죠. 자, 생명체의 원리. 6가지 생명체 원리를 제가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원리를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우리 교회에서의 모든 사역과 모든 활동의 이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이 6가지 생명체 원리를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자, 로봇 조립은 뭐냐면 로봇을 조립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로봇을 조립하는 건 로봇은 생명체가 없죠. 그렇지만 로봇은 어때요? 1, 2, 3, 4, 10단계를 하면은 로봇이 완성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항상 로봇은 똑같은 로봇이 1번이나 2번 제품, 3번 제품 어떻게 똑같이 나오죠. 찍어내듯이 나오죠. 현대자동차가 뭐예요? 아반떼는 계속 1번, 2번, 3번 다 같은 사양이면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건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사고방식을 뭐냐면 로봇 조립하듯이 똑같은 걸 찍어낼 수 있다. 똑같은 것을 찍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방법지향주의라는 거죠. 방법으로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생명체의 탄생과 성장은 어때요? 다 다르죠. 생명체는 여러분 여기 지금 생명체인데 여러분 제품이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다르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은 로봇과 달리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체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어떻게 돼요? 어떤 접근? 로봇과 같은 똑같은 제자를 찍어내는 똑같은 성도를 찍어내는 접근이 아니라 생명체를 다루고 생명체의 접근, 생명체가 자라가고 태어나서 잉태돼서 성장해서 자라가는 그 원리로 그 방법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교회를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건 이제 사진이 나왔는데요. 자, 이 왼쪽에 보면은 왼쪽이 바로 뭐예요? 로봇 부품이 있잖아요. 다 조립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로봇이 나옵니다. 항상 뭐예요? 똑같은 로봇이 나와요. 근데 생명체는 어때요? 이게 남자입니다. 정자와 합하면 어떻게 돼요? 남자와 정자가 만나면 세포분열이 일어나죠. 생명이 성장합니다. 이렇게 성장해요. 완전히 뭐예요? 나올 때마다 다른 생명체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로봇적인 방법지향적인 사고방식이 뭐냐면 우리 교회와 똑같이 하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어떻게 해요? 저도 옛날에 전도 목발도 하고 목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칼 세미나로 가서 배워가지고 와서 뭐예요? 그대로 교회에 적용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죠. 네,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방법지향적인 사고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생명체적인 사고방식. 바로 뭐예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때 처음엔 싹이요, 다음엔 이삭이요, 그 다음에 곡식이 되는 것처럼 처음엔 난자요, 난자와 정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태어나요,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고 이렇게 자라가는 것이죠.
그거 똑같은 걸. 이거는 뭐예요? 이쪽은 뭐예요? 저절로 자라는 거죠. 예, 이쪽은 저절로 안 자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전부 다 사람의 인위적인 힘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 지향적인 건 뭐냐면 사람이 체계를 잘 만들고 사람이 방법만 잘 쓰면 뭐예요?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세미나 제자훈련 제자 훈련 세미나는 뭐냐면 1단계부터 단계가 있어요. 2단계, 3단계, 4단계. 그 훈련을 다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훈련을 받으면 다이아몬드처럼 닉 워런은 목적이 끄는 사람은 뭐예요? 1단계, 2단계, 베이스, 야구의 다이아몬드 베이스처럼 훈련을 다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역자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홈베이스를 밝게 하라. 그러면서 그런 어떤 모든 성도가 뭐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또 제자들을 양육하는 거죠. 현재 사실 우리나라의 모든 제자훈련 과정은 다 어떤 과정이에요? 이런 패러다임과 이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저도 이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런 훈련을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셰퍼드 라이프 하지만 셰퍼드 라이프 한 다음에 뭐예요? 뭐 또 다음에 뭐 하고 이렇게 제자훈련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제자를 만드는 거.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교회를 바라봤다는 거죠. 그거는 유기체적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로봇처럼 바라보는 거죠. 잘못된 면이 많죠. 자, 그래서 방법 지향적인 문제. 이거는 코끼리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프리카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코끼리가 멸종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코끼리 보호구역을 만들었어요. 코끼리 보호구역을 만드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코끼리가 막 보호구역에서 막 늘어나. 사자나 이런 공격을 안 받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먹을 게 부족한 거야. 코끼리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코끼리가 막 아카시아까지 그 보호구역에 있는 모든 먹을 걸 다 먹어버렸어요. 근데도 뭐예요? 코끼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코끼리가 다 굶어 죽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 하나만 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때 어떻게 더 큰 문제가 생겨났잖아요. 그런 사고방식이 바로 뭐예요? 방법 지향주의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직선적인 사고방식.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을 제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아주 인과론 같은 원인이 있을 결과가 있다고 하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생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코끼리가 그렇게 했다가 어떻게 다 죽었어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은 자판기시적 사고방식이 아니고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 바로 생명체적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자, 생명체의 제1 원리 간단하다는 것은 상호의존의 원리입니다. 생명체들은 상호의존을 한다는 거예요. 자, 8가지 질적 특성 중에서 한 분야에 집중해 다루면 그 분야의 건강 지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7가지의 아까 말한 그런 것도 같이 덩달아 올라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기체고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원인이 수많은 효과를 냅니다. 상호의존적 사고에서 상호의존적 교회 조직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고 하면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 생명체적인 사고를 가져야 되는데 제1 원리가 뭐냐면 상호의존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뭐예요? 서로 지체로서 의존하고 있고 내가 좋아지면 한 부서가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다른 부서도 덩달아서 같이 좋아진다고 하는 상호의존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상호의존이 필요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상호의존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장기의 조직인데요. 질서정연한 창자 점막의 정상세포예요. 어떻게 해요? 다 독립되어 있죠? 독립되어 있으면서 아주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암세포예요. 이 암세포.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서로 구분된 것들이 어떻게 다 망가지죠? 뭐가 뭔지 질서가 없잖아요? 여기 보면 이걸 이쪽으로 한 겁니다. 조직적 상호의존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여기가 청년부야. 여기가 유년부, 그 다음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청소년부, 여기는 장년부. 이렇게 하면은 상호적으로 서로 의존하는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비조직적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뭐가 뭔지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상호의존을 하되 뭐예요? 질서있게 건강한 상호의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호의존 관계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제가 사역을 하고 많이 저희가 조금 해서 그런데 교회가 조금만 커지면요 상호의존 관계가 약합니다. 뭐가 대신 판을 치죠?
부서 이기주의, 자기 부서만 키우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렇게 이제 암덩어리가 되게 기형적으로 자라게 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겠죠. 그래서 상호 의존적인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각 개체는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개체와 상호 의존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보면 뭐예요?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들이 역사해요. 각 지체가 분량들이 역사하면서 지체에 상호 뭐예요? 연락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조직을 교회 안에 만들어야 된다. 유기체적인 조직을.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청년부와 장년부 간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뭐예요? 장년부와 청소년부하고도 교통이 이루어지고, 청소년부하고도 장년부하고도 서로 교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다 어려우니까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리더를 중심으로 상호 긴밀한 그런 상호 의논을 하고 조직을 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걸 때 교회의 생명력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교회 사역자 회의가 건강한 교회는 78% 얘기했죠. 건강한 교회는요, 생명력이 높은 교회, 낮은 교회 80% 78%가 우리 교회 부서장들은 정기적으로 만나고 의논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사역자 회의를 하지만 정기적으로 사역자 회의를 하고 부서들도 어떻게 해요? 부서들끼리 만나가지고 교회의 상호 의존적인 그런 회의와 이런 것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건강한 생명체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어때요? 서로 간에 대화가 없어요. 자기네 부서끼리만 합니다. 이럴 경우에 교회가 건강하지 않게 되고 생명체의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생명체의 제2원리는 재생산의 원리입니다. 여기 다른 교과서에는 번식이란 말도 되어 있는데, 자, 사과나무 열매는 뭐죠? 또 다른 사과나무예요. 예수님의 모범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몇 명만 키우셨어요? 12명만 키우셨어요. 굉장히 용감하시죠? 많은 무리가 따라가서 어떻게 해요? 항상 12만 데리고 또 데려가고, 12 중에 또 몇 명? 3명만 따로 측근에 채주고,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이 3명은 또 측근에 둬서 아주 깊이 있는 제자 훈련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한 거예요? 배가할 수 있도록, 그들이 재생산할 수 있도록 그들을 건강하게 그들을 키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체의 원리는 재생산의 원리예요. 너희는 그 지상명령의 원리가 뭐예요? 너희는 가서 딱 복음 뭐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신뢰를 주고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한 그것이 바로 뭐예요?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것이 재생산이다. 그것을 몇 사람에게 한 얘기예요? 120명, 500명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500명. 그 500명이 결국은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몇 명만 남아요? 120명만 남습니다. 열흘 뒤에까지 계속 기도할 때 480명은 떠났고 120명만 남아서 성령을 받습니다. 사실 그렇게 소수의 인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명령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그 과업을 이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 명령대로. 그래서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명령이에요. 사실. 그렇게 그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자, 12세 제자들의 재생산 통일이 5세상에 공방을 해주세요. 자, 세포 번식. 자, 우리 교회도 어때요? 우리 교회는 인원을 나눔으로써 번식하는 것이 재생산한다는 말입니다. 재생산하는 것이 우리 소그룹의 확고한 목표예요. 우리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우리도 이제 볼 수 있죠? 건강한 교회는 다 뭐예요? 목표가 60% 이상이 소그룹의 목적은 뭐 하는 거예요? 나눠서 재생산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도 그런 목적을 가졌지만 잘 안 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셀한 지가 좀 오래됐는데 재생산이 하나도 안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원인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태어날 때가 있으면 나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가면은 사망하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 수련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재생산의 원리는 뭐예요? 끊임없이 무한성장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낳고 다음 세대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죽게 되는 거죠. 저희 교회도 또 다른 교회를 낳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의 목적을 다하면 어떻게 돼요?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어지는 것은 부정적인 게 아니라 뭐예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죠. 어떤 교회는 뭐예요? 하나도 교회를 못 낳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은 아니죠.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지만 어떤 부족한 면이 많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떤 목적을 이루고서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개념을 그런 개념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생명력이 8가지 지적 특성이 넘쳐나고 8가지 지적 특성을 높이려면 이러한 6가지의 생명체의 원리를 잘 적용해서 우리가 생명력이 높아지면 65점이 넘으면 이제 우리가 다른 교회를 우리를 재생산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렇게 그게 근데 쉽지는 않다고 이 책에 나오고 제가 보기에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교회도 6년째 들고 있는데 재생산이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재생산이라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우리 교회에 있도록 하는 데에는 많은 우리가 노력과 에너지가 집중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생명체 제3원리는 에너지 전환의 원리예요. 에너지 변환도 마찬가지고요. 생태학에서는 유도의 원리, 지우지츠 프린시플이라는 게 있는데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일본의 유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이 유도가 일본 말로 이렇게 하나 봐요. 네, 지우지츠. 이 유도라는 뜻이랍니다. 지우지츠. 그게 뭐냐면 유도는 뭐예요? 유도가 태권도가 다른 건 뭐예요? 태권도는 격파하죠. 강한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합니다. 근데 유도는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넘어뜨려요. 그게 바로 뭐예요? 에너지 전환하는 거죠. 이 생태학에서는요, 이 유도의 원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런 메르스 바이러스 이번에 돌아가지고 막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다 박살나잖아요. 근데 똑같은 바이러스인데 어떻게 해요? 메르스 바이러스를 약화해 다시 몸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면역력이 생기고 오히려 병을 고치는 그런 걸 바라거든요. 지금 여러분, 바람이 불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바람에다 풍차를 달고 터빈을 돌리면 어떻게 돼요? 전기가 생겨나잖아요. 바람이나 에너지가 뭐로 바뀐 거예요? 전기 에너지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생명체의 원리는 뭐냐면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전혀 제가 여기서 하니까 이게 제가 하나씩 띄웠는데 정의가 한꺼번에 나왔거든요. 하나씩 안 나오고 할 수 없어요. 그냥 해야죠. 오늘은.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이 바이러스 백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수련회에서 보면 7가지 치명적인 죄 있잖아요. 그 죄의 배후의 에너지가 뭐예요? 7가지 에너지 나오잖아요. 그 좋은 에너지가 뭐예요? 잘못되면은 죄로 나타나지만 변화하면 어떻게 해요? 7가지 특성으로, 건강한 특성으로 7가지 지적 특성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 변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생명체의 원리가 뭐냐면 작은 에너지라도 뭐예요? 방향을 바꿔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에너지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면은 섬기는 자가 큰 자니라. 이게 바로 뭐예요? 위대함에 대한, 이게 그죠? 큰 거에 대한 것을 하나님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그 크고자 하는 이 프라이드잖아요. 높아지는 프라이드의 에너지가 뭐예요? 파워잖아요. 파워의 에너지를 어떻게 바꾼 거예요? 섬김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생명체의 원리가, 이런 생태학에서 나오는 원리가 성경에서도 영적인 세계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파도 타는 거, 파도가 굉장히 강한 에너지가 있는데 저거 덮치면 죽지만 저 위에 올라타면 어떻게 돼? 저 에너지를 누리면서 가죠. 예. 즐기면서 갈 수 있는 것처럼 에너지를 전환하는 것이죠. 에너지 전환이 생명체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신자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신자가 왔어요. 새신자가 왔는데 새신자를 전도한다는 건 생각을 많이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새신자에게는 무슨 에너지가 있어요? 강력한 전도하고자 하는 열망, 열정 이런 게 있어요. 지식은 많이 없어도 성숙하지 않아도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의 에너지가 있고, 또 관계망이 어때요? 관계망이 불신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신자에게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전환시키는 거죠. 뭐로? 전도로 전환시키면 어떻게 돼요? 강력한 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개념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에너지 전환의 개념, 생명체에 나타나는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체의 제4 원리는 다목적의 원리예요. 다목적으로 다양하게 모든 걸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이제 화초를 키우는데요. 화초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화초가 이렇게 자라면요, 물이 모자라면요, 막 잎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먼저 나온 애가 죽어요. 죽은 거예요. 나중 나온 애를 위해서 먼저 나온 애가 죽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버리지 않고 제가 어떻게 하냐면 잘라가지고 다 잘게 잘라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도 2개 처리했는데 가지가 꺾였어요. 그래서 여기 이거 2개 잘게 잘라가지고 다시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흙에다가 넣으면 어떻게 해요? 흙에 있는 미생물이요, 그 걔가 썩으면서 또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이 부패되면서 어떻게 해요? 걔가 다시 흙으로 들어가서 자양분이 됩니다. 여러분, 산에 낙엽이 떨어지면, 무성했던 낙엽이 가을에 떨어지면 겨울 동안에 어떻게 돼요? 다 썩습니다. 썩으면 어떻게 돼요? 밑에 있는 토양이 아주 비옥해집니다.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요? 뿌리로 들어가서 다시 내년도에 봄이 되면 다시 싹으로 뿌리를 타고 다시 이렇게 순환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낙엽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낙엽이지만 뭐예요? 낙엽이 비료로 된다는 거죠. B가 떨어지면 뭐예요? A로 오고 A가 다시 B로 가는 다목적적인 이런 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다목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제자, 리더를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리더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떨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목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기존의 제자훈련은 어떻게 했죠?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옛날 셰퍼드 라이프 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모였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제 리더인 제가 또 다른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 리더 훈련을 했어요. 그죠? 시간이라고 에너지를 또 한 번 투자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건 다목적일까요? 다목적이 아닐까요? 다목적이 아니라 유일한 목적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뭐를 만드는 거예요? 리더를 만드는 목적으로 모이고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는 생태계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생태계의 원리는 뭐예요? 다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 가지 어떤 일이 뭐예요? 행위가 여러 가지의 목적을 이루고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교회에서 어떻게 되냐면, 다른 교회에서 이 다목적을 이용하는 교회에서 보면요, 제자훈련 커리큘럼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자, 오늘은 9시부터 제자훈련한다 라고 모아놓고 제자훈련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뭐예요? 같이 살면서, 행동하면서, 생활하면서 뭐예요? 제자훈련을 다 한 거죠. 예수님은 살면서 뭘 한 거예요? 제자훈련을 다 한 거예요. 살면서 기도훈련도 하고 전도훈련도 하고 제자훈련, 모든 여러 가지 훈련을 다 한 거예요. 사랑하는 법도 가르치고 모든 거를 뭐예요? 한 가지 살면서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다목적적이라는 거죠. 어떤 거를, 예를 들어 예수님의, 제가 성경을 제일 신기한 건 예수님의 새벽 기도를 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 본인은 새벽 기도 가르쳐서 제자들을 안 깨웠다는 거. 몇 시에, 9시, 새벽 몇 시에 모여서 우리 교회처럼 5시 반에, 5시에 새벽 기도한다, 이런 적이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뭐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기도도 가르치시면서 모든 걸 다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것은 뭐예요? 제자 훈련 코스가 없으면서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만드냐? 다음부터 먼저 보면 다목적. 교회 안에 다목적의 원리는 협동의 원리예요. 협동 리더의 원리. 이게 뭐냐면은, 협동 리더의 원리라는 것은요, 새로운 리더들을 훈련하기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뭐예요? 차기 리더들을 교회를 이끄는 데 직접 참여시킴으로써 지도자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홈셀에서 부셀장을 정해가지고, 부셀장이 어떻게 해요? 홈셀장이 하는 거 보여주고, 데몬스트레이션 보여주고 어떻게 해요? 다음에는 부셀장이 해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기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고 성경 공부도 해보게 하고 모든 것을 다목적으로 홈셀도 하면서 리더도 키워내는 이런 다목적의 프로그램을 하는 교회가 더 좋은 교회라는 거죠. 그게 더 뭐와 가깝다? 생명체의 원리와 가깝다는 거죠. 리더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건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도 리더가 생기긴 해요. 그렇지만 그런 생명체의 원리는 아니라는 거죠. 예. 효과가 없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있겠죠. 그렇게 해서 성공한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은 이렇게 다목적으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 투자한 에너지가 다용도로 사용되고 또한 다른 리더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목적의 원리인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말을 했는데 우리가 예배에 영감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좀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을 이렇게 모셔오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여러분을 모셔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사례를 해야 돼, 전문가인데. 사례를 하려면 사례를 띄워놔야 되죠. 우리 예산에서 사례를 띄워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례를 내면 어떻게 해요? 돈이 만약에 우리가 제한되어 있으면 그 사례가 모자라기 때문에 다른 활동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을 하다 보니까 뭐야?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 학교를 수리할 비용이 없었고 영어 교사를 데리고 원어민을 데리고 올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원어민 줄이고 학교 보수 유지하는 비용을 줄인 거예요. 똑같은 제한된 거에서.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만약에 우리가 음악 사역자를 음악 전공하는 전공자를 데리고 온다, 모셔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이 들어가면 그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으는데 에너지가 들고 에너지가 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어서 재생산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잘 안 일어나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저기 뭐지? 자, 이게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에 기부자가 A라고 그러고요. 프로젝트가 B예요. 우리가 자 어떤 프로젝트를 지금 뭐냐면 만약에 여기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만약에입니다. 우리 교회 좀 안 맞긴 하지만 음악 반주자를 모시고 오려고 해요. 모시고 오려고 그러면은 프로젝트예요. 프로젝트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헌금을 내야 되잖아요. 헌금을 내야 되면 그럼 어떻게 해요? 방향이 A에서 B로 갈 때는 어떻게 돼요? 기부할 사람들을 모으고 돌봐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좀 음악 사역자보다 소그룹 사역자를 하겠습니다. 소그룹 사역자가 있는데 소그룹이 있어요. 근데 소그룹 사역자를 모셔오려고 해요. 그러면 소그룹 사역자를 모셔오려면 어떻게 돼요? 그분에게 사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역자니까. 사례를 할 때 기부할 이 A에서 B로 가면 기부할 사람들을 모으고 돌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도 케어해줘야 되잖아요. 또 돈 내신 헌금할 사람들을. 그런 뒤에 프로젝트를 완성하죠. 전자의 에너지 소모는 후자의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요. 다 목적이 아니라 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다 부담이 아니고 다 목적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러냐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사역이나 모든 걸 결정할 때 이런 생명체적인 원리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한다는 거죠. 해보자는 거죠. 그 기존의 방식과 좀 다르게.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목적으로 하면.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십니까? 생각을 어떻게 하면 전혀 생각이 없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소그룹의 필요가 있잖아요. 소그룹에서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소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가 있잖아요. 자기가. 그리고 그 소그룹의 그 사람들은 혜택을 볼 사람들이잖아요. 그 지도자를 데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혜택을 입을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뭐냐면 바꾸는 거예요. 프로젝트로 말미암아서 혜택을 입는 사람들이 기부를 합니다. 혜택을 입는 사람과 상관없이 일반 회중에게서 기부를 받는 게 아니라 헌금을 받는 게 아니라 혜택을 입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헌금을 해서 그 소그룹 사역자를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왔는데 그 소그룹 사역자가 잘 가르치고 재생산이 일어나. 그리고 소그룹이 어떻게 될까요? 성장할 거 아니에요. 성장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오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파트타임으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파트타임으로만 그분을 모셔서 파트타임비만 사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활동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생산, 그 투자한 기업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으면서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헌금할 때 그분이 어떻게 돼요? 풀타임으로 일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재정이 하나도 문제가 마이너스가 안 되고,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그럼 제자 훈련되고 영혼을 성장하는 그런 사이클이, 선순환의 사이클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 사고로 바꾸자는 거예요. 다목적으로. 한 가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뭐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자꾸 생각하는 훈련을 하자는 거죠. 아멘.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렇게 이제,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만약에 반주자 얘기했는데, 반주자 같은 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교회 작아서 그런데, 반주자를 모시고 오고 싶은 열정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찬양팀이 있다. 찬양팀에서 뭐예요? 우리 교회는 음악 반주자가 꼭 필요하다. 그런 분을 모시고 오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해가지고 음악 사역자를 모셔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음악 사역자가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음악 사역자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또 리더들을, 음악하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선순환의 어떤 이런 걸 한다는 거죠. 그렇게. 그런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개념들을 자꾸만 생명체적으로 생각할 때 교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까 이거 다 한 겁니다. 자, 똑같이. 속으로 풀어보자. 네. 다섯 번째, 두 개만 더 남았어요. 네. 금방 끝납니다. 공생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생명체는 공생의 원리가 있어요. 공생의 원리가 뭐냐면은 두 유기체가, 서로 다른 유기체가 함께 서로 도움을 주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이런 생명체적인 사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우리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에큐메니칼 운동 하잖아요. 에큐메니칼 운동 뭔지 아시죠? 카톨릭도 기독교고 우리도 기독교이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보다 교회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한 교회를 모이고 뭐예요? 같은 믿음과 같은 찬양과 같은 신조를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 거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 기반을 둔 것이 바로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그래서 감리교, 개신교, 감리교, 장로교, 성공회, 하여튼 동방 러시아 종교까지 다 뭐예요? 카톨릭까지 다 우리가 하나 되자고 하는 운동인 것입니다. 그거는 생명체의 원리하고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죠. 왜 안 맞을까요? 생명체는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로봇의 개념입니다. 교회가 하나, 한 교리, 한 찬양, 하나로 하면은 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똑같아질 거라고 하는, 더 좋아질 거라고 하는 생각은 방법지향주의입니다. 사고방식입니다. 생명체는 어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교회가 지금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난 것이 주님의 원리에 맞는 것입니다. 주님의 원리에 따른 뭐예요? 다양한 생명체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고방식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과 독점적 체계에 대한 혼동이 있어요. 공생의 정의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개의 서로 다른 유기체가 서로 유익을 주고받으며 밀접하게 함께 사는 것입니다. 공생의 반대는 뭐예요? 경쟁과 단일 경쟁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특히 이 신자본주의가 이명박 정부가 도입했잖아요. 신자본주의. 여러분, 신자본주의가 뭐냐면 무한경쟁의 개념이에요. 옛날에는요, 신자본주의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는 무한경쟁의 개념이 없었어요. 무한경쟁의 개념에서 나온 것이, 사상에서 나온 게 뭐냐면 특목고입니다. 특목고는 뭐냐면요, 무한경쟁에서 뛰어난 아이들을 따로 모아서 더 뛰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무한히 경쟁시킨다는 거예요. 무한히 경쟁시키면 어떻게 해요? 사회가 더 업그레이드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체제, 무한경쟁체제를 도입할 때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우리나라에 청년 실업이 너무 많아졌어요. 청년들이 나고되고 기존에 있는 기득권의 그런 세력들이 뭐예요? 더 부자가 되고 청년들은 오갈 데가 없어집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사회의 그런 부의 불균형, 분배의 불균형과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게 됐어요.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졌어요.
경쟁은 좋은 것이다, 좋지 않은 것이다. 특히 교회에서 어떻다? 경쟁은 정말 안 좋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교회 가보면 경쟁하는 교회가 많아요. 부서가 더 잘하려고. 그거는요 정말 나쁜 겁니다. 그거는 생명체의 원리도 아니고 세상의 원리인 거죠. 그거의 반대는 뭐냐면 독점의 원리입니다. 독점의 원리는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 되고 한 사람이 다 지배하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지배하면 한 시스템이 지배하면 더 잘 될 거라고 하는 거죠. 네. 북한처럼 한 시스템이 하면 더 잘 될 거라고 하는 거. 독재자. 독재자가 뭐예요? 다 자기가 독재하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경쟁 공생처럼 두 가지 다 경쟁은 공생처럼 두 가지 다른 유기체를 전제를 하지만 서로 돕기보다는 해를 줍니다. 근데 단일 경자 이게 독점인데요. 경쟁은 피했지만 한 가지 형태의 생명체만 종자만을 사용해요. 여러분 단일 경작을 계속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땅에서 매년 같은 곡물을 심어요. 그리고 땅이 어떻게 됩니까? 땅이 다 황폐하게 되죠.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교회가 하나의 큰 교단에 속하여 동일 예배를 행하고 동일 예식을 고수하면 기독교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방법지향적 사고고 단일 경작이고 독점의 사고입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공생 원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나도 사랑하고 뭐예요?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죠. 윈윈 정책이에요. 윈윈 방법이에요. 윈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 공생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 자기사랑. 그래서 주님의 이웃사랑이 가르치면 경쟁과 독점을 피하고 공생하는 원리를 따르게 되는 거죠. 자, 은사를 통한 공생. 각 지체의 분량에 따라 서로 이웃의 지체를 의존함으로 공생합니다. 이게 바로 은사를 따라 생각하면 이웃의 내 지체의 은사를 가지고 내가 도움을 받잖아요. 또 내 은사가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이게 공생의 관계, 생명체의 관계인 것이죠. 은사 중심의 사역이 바로 공생의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은사 공생이라고 나오는데 교회 사역자가 장기간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그들의 은사에 따라 해야 된다는 거죠. 은사를 따라 해야 뭐예요? 서로 공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교회가 뭐예요? 성장하는 교회는 84%가 그렇다라고 목사님들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뭐예요? 무조건 사역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뭐예요? 자기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따라서 뭐예요? 장기적으로 그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다른 목사님은 잘하는 거, 은사를 주고 따라서 서로 공생하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사역자 간의 경쟁 관계가 아니라 공생하는 관계로 그렇게 사역을 장기간 할 때 어떻게 해요? 굉장히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생명체 유원이란 기능인데요.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모든 생물들은 원래부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열매를 맺을 능력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나무에. 8가지 질적 특성의 향상은 양적 특성을 가져옵니다. 질적으로 8가지가 65점이 다 넘으면 8개 항목이 넘으면 뭐예요? 잘 따라오는 게 이제 숫자적으로 이제 성장인 거예요. 그 숫자가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의 기능은 뭐예요? 열매를 맺는 게 나무의 기능이죠. 교회의 기능은 뭐예요? 질적으로 건강해지면 교회는 뭐예요? 교회를 낳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영혼들의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야 뭐예요? 건강한 교회죠. 예. 그게 바로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아주 아까 특별한 경우에 질적 성장의 수가 증가하는데 마이너스 감소되는 교회가 있잖아요. 네, 그런 교회가 간혹 있어요. 지리적으로 이제 뭐 신도시에서 개발한다든가 그러면 사람들이 이사를 가든가 뭐 유학생 같은 교회는 뭐예요? 굉장히 좋은데 유학생이 공부하고 떠난다든가 이런 특별한 상황에 있는 교회들은 질적으로 성장이 높아도 재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는 어쩔 수 없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강해지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겸손하게. 우리가 그걸 합리화하고 우리는 괜찮은데 우리 너무 훌륭한데 그런데도 주님이 우리를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양적 성장의 목표를 둬서 양적 성장을 막 목표로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질적 성장을 추구하면서 양적 성장이 옳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의 열매, 예배 참석자의 수에 관심을 두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잠재된 생명력이 나타난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이 보면 뭐냐면 우리는 예배 참석 인원을 계속 기록한다. 우리는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매주 똑같기 때문에 다 알아. 그냥 몇 명이 다 알아요. 근데 어느 교회는 뭐예요? 계속 좀 사람이 많아지면은 우리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숫자를 계속 세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우리가 지금 건강해서 우리의 기능을, 생명체 기능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계속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성장해 갈 때, 숫자가 늘어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모든 열매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8가지, 무엇이 8가지 질적 특성을 생명체적으로 만들어주는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NCD 연구 결과를 보면 많은 교회에서 생명체의 원리와 반대되는 원리를 더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생명체 원리는 뭐예요? 지도력, 사역, 영성, 조직, 예배, 소그룹, 전도, 관계는 다 어느 교회나 있죠, 그죠? 사역 분야는. 근데 생명체적 교회는 뭐예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 되게 더 영적인 것인데, 대개 지도력은 어떤 거예요? 황제적이고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 강력한 리더십이 더 영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많다는 거죠. 또 사역은 어때요? 사역도 은사 중심으로 안 하고 다른 것으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전도도 뭐예요? 필요 중심적 전도보다는 뭐 노방 전도를 강조한다든가 아니면 축구 전도, 방문하는 걸 강조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강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더 본질적이고 생명체적인 요소와 반대되는 것을 일반 교회들이 뭐예요? 많이 더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교회가 추구하는 8가지 사역 분야에서 생명체적인 요인인 수식어를 꼭 기억하고 이것들이 생명체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나타나도록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건 뭐예요? 바로 이 빨간 생명체적 요인인 자생적 원리를 풀어놓는 것이죠. 이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들. 은사 중심적 사역, 열정적 영성, 기능적 조직, 영감 있는 예배, 전인적 소그룹, 필요 중심적 전도, 사랑의 관계. 이 앞에 있는 이 생명체적 요소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것을 생명체 6가지 생명체 원리를 가지고 계속 증가시키는, 높이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잘못된 사고방식을 버리고 생명체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우는 이게 결론이에요. 이 생명체의 원리 6가지를 배우는 목적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좀 지루하게 느낄 수 있으면서도 끈질기게 가르친 이유는 우리의 사고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체적인 사고방식으로 교회의 모든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모든 활동이 생명체적인 이 사고방식으로 자꾸 바꿔야 되는 것이죠. 사고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가지 생명체적 원리는 어떻게 해야 교회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창조적으로 반응해야 교회 성장을 일으키는 길인지를 가르쳐준다. 이 말이 어렵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사실 이것만 아시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의 혁명을 일으키고 앞으로 여러분이 리더가 되거나 또 교회를 개척하고 할 때 그 교회에 꼭 있어야 되는, 체질화되어야 되는 사고방식인 거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사고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행동을 말하는 게 뭐예요? 사고방식.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뭐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사역이 바뀌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가지 생명체의 원리를 교회의 일상적인 사역과 모든 영역에 적용하는 생명체적 사고방식을 모든 사역자들과 교인들이 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 6가지 생명체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이게 사역, 예를 들면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홈셋, 장년부 여성셋, 이 여성셋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체적인 사고방식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예를 보겠습니다. 교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의 원리 혹은 재생산의 원리, 공생의 원리를 적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악 반주자를 모셔오는 일을 생각하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우리 그냥 옛날 지금까지는 20만 원에 모시고 온다 그러면 20만 원을 마련해서 어떻게 하면 20만 원을 마련할까?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분을 모셔오는 방법이 그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원리로? 에너지 전환의 원리. 또 뭐예요? 재생산의 원리. 공생의 원리. 여러 번식의 원리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원리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이 오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분이 우리의 교회에 많이 자금이 없다. 우리 교회가 너무 작아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 사람이 많은 거예요? 광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영감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반주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 재정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찬양에 대한 열정과 이런 것이 있는 분들은 후원하고 싶은 사람이 혹시 있는가?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그분이 오면은,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은 그분이 오면은 그분이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 그분들에게, 후원자들에게 반주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재생산의 원리에서 반주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와서 반주를 가르치면서, 이래서 뭐 만약에 레슨을 성도들이 원하면 레슨을 해준다 그러면은 레슨을 봉사하면서 뭐예요? 그들에게 사례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저렇게 사고를 지금 바꿔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무조건 기존의 방식은 뭐예요? 20만 원 교회 재정에서 띄어서 그분을 모셔온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예요? 음악의 열정이 있는 사람, 재생산의 원리, 번식의 모델, 이렇게 하면서 또 다른 찬양 사역자를 재생산하고, 이런 사고방식으로 바꿔갈 때 어떻게 해요? 굉장히 생명체적인 원리가 교회에 적용되면서 어떻게 했어요? 리더가 생산되고 교회가 더 활성화되지 않겠어요? 생명이 넘치게 않겠어요? 그런 사고방식을 하는 거죠. 아멘. 예.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일을 중에서 많이 할 수 있겠죠.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창조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NCD의 강점이 뭐냐면요. NCD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뭐만 줘요? 원리만 줘요. 원리만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황은 뭐예요? 교회마다 다 다르잖아요. 내 환경도 다르잖아요. 그 환경에 맞게 뭐예요?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방법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서 원리를 가지고 놀라운 방법, 그러면요 정말 놀라운 방법들이 성도들 사이에서, 사역자들 사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가지고 뭐예요? 우리가 행하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창조적인 사고와 창조적인 방법들이, 사역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 혁명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의를 지루할지 몰라도 이게 되면은요 정말 우리의 사고의 변화가 오고 사역의 변화가 올 수밖에 없어요. 아멘. 예. 자, 그래서 이처럼 상황에 따라 창조적으로 반응하여 새롭고 하나님 원하시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접근할 때 보면 어떻게 되냐면 관념적 접근과 실용주의적 접근과 원리지향적 접근, 이게 이제 NCD에서 말하는 자연성장의 원리죠. 핵심 질문은 뭐냐면 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들 어떤 걸 사용할까요? 각 부서마다 저도 우리가 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뭐예요? T40 같은 거. T40? 전도는 뭘 가져올까? 전도파를 가져올까? T40를 가져올까? 아니면 4영리 전도를 가져올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조어는 뭐냐면 그 믿음이, 배우에 있는 믿음이 뭐냐면 이미 세워진 법칙대로 계속 밀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결과는 뭐예요? 성장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은 뭐냐면 충성된 순종의 결과를 포기하는 거예요. 충성되게 순종했는데 왜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다.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만족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실용주의적 접근은 뭡니까? 실용주의적 접근은 뭐냐면 목적이 좋으면 수단은 아무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많은 성도를 교회에 오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뭐예요? 수단은 어떤 걸 사용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뭐 구도자 예배도 하고 뭐 드라마도 하고 뭐 음악도 락으로 바꾸고 여러 가지 막 이게 하는 거죠.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그렇게 할 때 뭐예요? 이 상황에서 가장 유용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개념이죠. 범세계적인 원리는 없다. 일의 결과가 방법을 정당화시킨다.
즉 목적이 좋으면 뭐야? 수단이 나빠도 괜찮다는 거죠. 수단이 어떤 성장, 지혜가 아니면 괜찮다는 거예요. 인적 성장에 인간의 지혜를 사용합니다. 원리지향적인 접근은 뭐예요? 이 상황에서 성경적 원리는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6가지의 생명체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생명체니까 이 원리를 어떤 원리를 한 가지가 아니라 2가지가 아니라 동시에 적용할 수도 있고요. 6가지 다 적용할 수도 있고 한 가지만 적용할 수도 있고 그 원리가 뭔지를 찾아서 그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 창의적으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찾아내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원리 중심적 접근이죠. 그래서 성장의 원리는 변화되는 각 상황에 따라 새롭게 세워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상황마다 어떻게 뭐예요? 성장의 원리가 새롭게 적용되는 거예요. 방법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 성장, 하나님의 성장 원리가 조화가 된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아멘, 아멘. 6가지 생명체 원리는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자연적 성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는가, 이거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6가지 생명체의 원리를 따라 조성할 것인가, 이걸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찾아내는 것이죠. 성도들과 토론하면서 결론을 이루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6가지 생명체의 원리를 따라 생명체적 사고를 통해 교회 사역과 일을 결정하고 실천함으로써 건강한 교회의 8가지 질적 특성을 높여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마지막 결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해요? 답은 생명체적 사고라고 해요. 생명체적 사고의 근거는 뭐다? 6가지 생명체의 원리라는 거죠. 생명체적 사고를 해서 우리는 뭐를 올리는 거예요? 8가지 교회의, 건강한 교회의 질적 특성을 높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를 스스로 자라가게 하시는 거죠. 아멘. 원리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우리 예수님 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지도자들이, 여기 다 지도자들이신데, 지도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서, 이런 패러다임 전환을 가지셔서 우리 앞으로 부서를 이끌어 가실 때나 또 셀을 이끌어 가실 때 그냥 단순하게 인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것만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6가지 생명체 원리로 이 문제를 더 어떻게 해요? 생명체적으로, 다목적으로, 공생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더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생명력을 더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그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또 강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6가지 생명체 원리를 따라 사고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라고 특별히 지도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리더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때 교회는 정말 많이 새로워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리더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또 셀장들에게, 부서장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새로운 생명체적인 사고방식, 또 창조적인 반응,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또 NCD의 원리를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너무나 참 중요한 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하고 우리의 사고가 제한되어 있고 잘못된 사고 속에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며 교회 일을 진행하는 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생명체적인 사고방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연적 성장의 원리가 저희 교회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창조의 에너지, 생명의 에너지가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한 것 주께서 아시오니 그런 생명력을 높여주시고 그 생명력이 높아질 때 주님, 저희 교회에도 다른 또 우리의 지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생명을 낳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6가지 생명체의 원리를 가지고 창조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고민하며 새로운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주님의 역사를 보기로 원하는, 성장을 보기로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